미혹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미혹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단어 뜻은 어떤 유혹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기를 혹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잘못 속아서 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거나 또 물건을 속아서 살 때에 그 물건이 영 엉터리 같거나 그 사람이 영 엉터리 같은 사람 같으면 사기 당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 같이 딱 보이고 말도 사기꾼 같으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사기칠 사람 같지 않은, 이 사람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작전도 펼치죠. 미리 처음에 굉장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사기를 치더라니까요. 부산에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좀 큰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삼촌이 나가시는 교회인데요. 어떤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래요. 뭐 전도회로부터 하여튼 뭐 목사님이 와 정말 신뢰할 만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다들 인정할 만큼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달구모시 하는 거 아세요? 아직 웃으신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제 개돈이에요. 번호 뽑아서 개돈 하는 거. 개돈 모아가지고 1번 타면 좀 작게 받아요, 사실은. 2번 타면 그냥 끝에 타면은 좀 이자를 많이 받지만 그게 달구모시 하는 경상도 말인데 아시는 거. 제가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다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해서 다들 거기에 이렇게 개돈을 많이 부었죠.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 숙모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몇 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기도도 열심히 한 그 모든 일들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기 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미혹되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편하게 사기꾼 모습으로 드러나면 아무도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시대에 2000년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미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비슷해서 보통 사람은 구별도 못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보시죠.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은 무슨 날이죠? 환난의 날이죠.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이 환난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파괴되는 거. 이건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환난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곧 성전의 멸망은 무엇의 멸망이에요? 온 세상의 멸망으로 봐야 되죠. 이게 이제 대표 원리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단지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지구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라. 거기서 또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 이스라엘 동네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요 나라를 전 지구로 확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곧 무엇의 멸망이죠? 전 지구의 멸망이에요. 온 우주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은 이미 온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지구가 안 무너졌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안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순간이 완성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했다.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으로. 그러면 이 세상 전체를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멸망한 세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전체를 죽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니까. 그럼 모델하우스를 왜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왜 지어요? 앞으로 이런 아파트 지을 겁니다 하고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하나 딱 가보면 앞으로 내가 구입해서 살 아파트가 어떤 모양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짓고 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했다, 성전이 파괴됐다, 온 세상이 멸망이라는 것을 같이 겹쳐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물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이 이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종말 맞아요. 2000년의 종말이고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구약 선지를 볼 때는 종말인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멀리서 보면 중첩돼 보이는 겁니다. 하나의 종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심판받은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죽은 세상으로 보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까? 아까 지수님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직도 뭐 할 일이 많아요. 보암직한 거, 무금직한 거, 세상에 자랑이 될 까지 아직 많아요. 미혹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크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물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죽은 세상 맞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주섬주섬 또 챙겨 뭐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목숨 다는 그날까지 또 세상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9년째 여러분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도,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이 되어서 아들이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남편이 돈도 안 벌으러 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9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모토이돌 성교회 그 박일천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내거든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에 그 백화점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예배당에 가는데 지척지척한 길이죠. 지척지척한 길인데 정말 가난했는데 자기가 일주일에 뭐 일을 할 때 그 뭐 7센트인지 뭐 7달러인지 벌었대요. 그 돈 가운데 11조 하는 거 떼고 벽돌을 한 장씩 사서 놓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면 2년 걸리더래요. 자기 월급으로 2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청년이 벽돌 한 장씩 사서 탁탁 이렇게 놓아가니까 2년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해서 뭐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그게 다 깔았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별 살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백화점 왕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제 백화점 왕이 되었죠. 그랬을 때에 미국 23대 대통령이 워너메이커 이 사람 50세 되었을 때에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했대요. 최신부 장관. 그런데 이분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장관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장관이 필요해서 뽑으니까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뭐 부총리기면 뭐 상당히 깨끗하게 바로 이렇게 됐는데 깨끗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깨끗해서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장관 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나 넓은 게 주일학교 교사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신앙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관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에 바쁜 일이 있어도 당신이 일 안 시키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장관을 허락했대요.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신 분 다시 지원하십시오, 내년에.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고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장관 자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더 귀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시각이 돼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바울이 딱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전부 죽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죽은 자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요,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 한 주간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지난주 차고 교수님 오셔서 설교했기 때문에 미리 한 주 제목을 잡아놓고 원고를 대충 완성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재림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혹 당하는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절부터 다시 보시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선 20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 날은 환란이죠. 지금 종말을 환란이에요. 우리가 이 종말에 사는 이게 환란의 날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온갖 요란한 난리의 소문이 다 들릴지라도 성도는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왜 못 견뎌요?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왜 못 견뎌요? 이게 막 인고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야,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진짜일까? 못 견디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십자가의 완성을 못 믿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좀 있으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한 7, 8년 전에 예수 전도단 팀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셨어요. 9명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얼마나 남편하고 자식들을 닥달했는지 모르는데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신랑을 맞이 못한다고 얼마나 들들 볶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 3시간 복음의 교제를 하고 가서 집에 갔는데 그 주변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애들도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때는 뭐 했어요? 덜덜 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달씩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돈 100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전국 투어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복음전에서 그렇게 하세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한 달 휴가 내고 돈 마련해서 뭐 선교도 가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볼 때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일까? 내가 아는 이 십자가 진짜일까? 그러니까 이곳으로 저곳으로 좋다는데 뭐 있다는데 다 다니는 거죠.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런 표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넓은 가서 참 몸이 편하고 좋긴 한데요, 한편에 불안해요. 왜? 아무것도 시키는 게 없어서 불안해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맞아요? 막 시키니까 시키는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얘기해도 돼요? 문찬 씨? 해도 돼요?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창원에 와서 힘든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무시로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어떻게 해요? 무시로. 나훈아 무시로 아세요, 노래? 무시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전에 막 규칙적으로 하던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뭔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으러 가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 뭐 어떤 정기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그것을 믿는지.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뭐 드러나는 이단처럼 눈에 한 번에 알아보기 좋도록 그렇게 알아보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넘어가겠죠. 가장 교묘한 모습으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환난의 때, 그러니까 이 환난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오신 이후에도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오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거든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을 기다려요. 좀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서 좀 나라가 든든해지기를 다 원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를 기다렸어요. 이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좁혀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옛날에 아이들 뭐 7, 8명 그렇게 놓았잖아요. 적으면 뭐 한 5, 6명, 많으면 한 10명 이렇게 놓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밥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밥도 못 먹일 그런 형편에 그 집안에 머리가 좀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애는 학교도 안 보내고 그 아이 하나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걔 공부시켜요. 왜 그래요? 걔가 출시하면 다른 애들 다 먹이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건 메시아 사상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가 메시아 사상이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몇십 년 가도 뭐 몇십 명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목사가 3년 만에 5천 명 부흥시킨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또 어떤 사람 원할까요? 누구 돈 좀 많은 사람 와가지고 한 멋진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무슨 사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메시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런 메시아 안 기다립니까? 다 기다린다니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요 더더욱 심했습니다. 왜? 얼마나 나라가 작았습니까?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앞에는요 알렉산더 제국이 지배했죠. 그 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했죠. 그 팔레스타인 땅, 조그마한 그 땅을 세계 강대국들이 그렇게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금 내야 됩니다. 성전에 내는 것도 세금 내지만 이방 나라에 세금 내야 된다. 이중 세금이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기다렸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주변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미 구약은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포로 잡혀오면서 성경 들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서 성경 들고 간다니까요. 성경에 나와요. 유다의 왕이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나타나리라.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그 이방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별을 연구해요. 책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고대 학문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 별빛을 놓쳐버려요. 도시의 화려함 때문인지 별빛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묻죠. 혹시 여기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느 놈이 내 대신 왕이 태어났냐. 헤롯은 자기 동생도 죽이는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동방박사들 보고 묻죠. 언제냐고. 당신들이 그 동방박사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이런 시대에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묻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어디에 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대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딱 알아요. 유대인들 성경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천사들이 동방박사 다른 데로 가라 하니까 나중에 이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남자애 다 죽여버리죠.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고 어디서 오는 것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 죽인 죄인들이래요?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트럼하게 됩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종교 체제, 유대 종교라는 어마어마한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인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더구나 보통 사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니까 사도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사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들의 자리가 보존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사도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크게 놓아야 사도를 없이 하려고 회의가 모였습니다. 사내린 공의가 모였죠.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이놈들 잡아 죽이자 라고 회의를 하는데 가말리엘이 사람들의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에요. 자, 밖에 사도를 잠깐 나가게 하고 이제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누가 나타나세요? 드다가 스스로 선전했다. 뭘 선전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따라가세요? 400명. 작은 숫자 아니에요? 400명이 더다가 그리스도라고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로마가 가만히 안 두죠. 그런 놈들. 더다 죽여버리니까 40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그리스도 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더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그럼 호적할 때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호적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왔잖아요. 호적할 그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려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벌써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더다와 유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회복하자라는 그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죠. 이들이 사람들은 뭘로 보여요?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구 따라간 거죠.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말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도들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사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를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뭘 전해서요?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뭡니까? 아니,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라면 이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나왔다면 결국 무너질 거다. 저는 베드로 저런 놈들 죽으면 그 사상과 소행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 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사내들인 공에서 가말리엘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러면 사도들을 불려들어 뭐해요? 채찍질은 왜 해요?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내들 공회에서 이 소행과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행과 사상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대제사장의 권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공무는, 그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의 공무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권한과 전혀 못지않았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누구 공문 가지고 가요? 빌라도 총독이나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공문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 제사장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면 다메섹 왕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 지금 로마 교황청의 대사가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 자체가 대사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로마 교황청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면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왕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제수를 내어줄 정도의 권세와 권위가 있었던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사도들의 소행과 사상을 없애하려고 했을까요? 진작시켜 주려고 했을까요? 없이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 소행과 사상이 없어지기는커녕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라는 표현을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이나마 목사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 일하는데 이게 안 놀라는 여러분,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던데.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 사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가 때 이 사드론 공회가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단 내버려 두라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드다 같은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그리스도로 마구마구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38절도 한번 보십시다.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37절부터 보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럼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자, 여기서도 제가 지금 이 세 곳을 성경 찾는 이유는 무슨 사상을 보는 거죠? 예,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내면서 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하니까 네가 헬라말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30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몇 명요? 4,000명을 그늘이 두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애굽인. 그럼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겠죠. 그럼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에 와서 몇 명을 모아서요? 4,000명. 그것도 어떤 사람요? 자객. 이 자객이란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 그 품에 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4,000명이에요. 여러분 4,000명 몰고 다니면 그리스도 같지 않을까요? 야, 유대를 독립해 그리스도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써 3명 나오죠,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애굽인 4,000명. 아까 드다는 몇 명? 400명. 또 유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솔깃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심지어 세례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왜 나가봤어요?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이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예수님 오신 후에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다리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 왔는데 왜 배척해 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즉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런 병든 사람에게는 어떤 그리스도가 좋을까요? 그렇죠. 병 낫게 해주는 그리스도죠.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되게 해주는 그리스도. 취직 못한 사람은요? 취직시켜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를 다 경제 얘기를 하고 취직과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메시아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건 어느 민족 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적을 보일 때는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오병의 기적이 일으키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거 먹어도 너희가 죽는다. 이것은 썩는 양식이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 먹어도 다 죽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 채워주는 그리스도, 그게 전부 가짜 그리스도예요. 미국에서는 교회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교회 성장 컨설팅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큰 도서관을 지어요. 이 말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장례식장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장례식장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간지 끼우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다 돌리는 거죠. 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아이들 공부방 만들어줘요. 문화센터가 없다. 문화센터 만들어줘요. 그래서 큰 교회당이 분점을 낼 때 그런 시설 딱 갖춰서
분점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원리잖아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해서 그거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신명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꿈꾸는 선지자, 꿈을 꿨다 선지자가 말하죠. 뭘 보여줍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자, 그렇게 나타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면서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이 선지자, 그러니까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가 다른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바알 섬기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가죠. 예수를 믿는데 왜 병도 하나 못 고침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줬는데 당신 예수님의 병 고침 받아요. 병 고침 못 받는 것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의 전능하시면 병 고쳐줍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성경에 예수님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쳐줘서 하고 그리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자고 안 해요. 부처 섬기자고 안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탐심을 따른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이게 미혹입니다. 얼마나 이런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죠. 왜? 하나님 표적을 봤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원한 그들에게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입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뿐이에요? 십자가뿐이다 말이죠. 십자가만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다른 표적 구하면 무슨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며, 예수가 전능하다며. 그런데 네 꼬라지 왜 그래? 너 병도 하나 못 고치잖아. 너 집안 꼴이 왜 그래? 네 사는 게 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꼴이야?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해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행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행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 안 지도 돼요. 그 십자가에 매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당신 한번 내려와 봐라고.
아니 당신이 남을 구원한다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더니 자기 자신도 구원 못 받는 존재에 뭐 남 구원한다고 침 뱉고 고개를 도리지처럼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표적인데, 이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표적인데,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표적인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표적인데 이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그 예언들을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예언들 안에 그가 버림받는 이야기 다 나와요. 고난받는 얘기 다 나온단 말이죠. 특히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버림받고 배척받는 메시아로 오신다고요. 근데 그걸 안 원했어요. 로마 군대 물리치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시켜주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라요. 드러나는 이단들 분별하기 쉬워요. 드러나는 이단들 분별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미혹이라는 것은, 야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신비주의예요. 표적주의예요. 기적,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그게 번영신학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금욕적으로 나가요. 금욕주의. 정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기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재산 안 가지고 정말 승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서 십자가로부터 넘쳐나는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면 좋아요. 근데 내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고 그 길을 감을 통하여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봐 나는 이렇게 십자가 졌잖아 너희들 뭐해? 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금욕주의예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가족이 2명이고 전도사가 가족이 4명이에요. 월급을 전도사에게 2배를 줘요.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이남만 목사님이 이미 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였어요.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은 선포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캐리게마, 일방적으로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전도예요. 십자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란 말이죠.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 계속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 뭐만 보여주겠다고? 요나의 표, 십자가가 내 표적이다. 이방인들은 너무 미련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인과적이지 않아요. 죄는 내가 지는데 왜 예수님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아요? 2000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어떻게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거 이방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2000년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으로 믿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이 안 했잖아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 저주스러운 죽음과 로마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에다 처형당한 사형수일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아 전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저도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오늘 제가 이 한 교회에서 19년째 여러 사람 왔다 갔다 만나도 봤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뭘 원하냐?
놀랍게도 우리도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0년 동안 믿어왔던 가짜 메시아는 무너져요. 내가 오늘까지 믿어왔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게 다 무너져야 되고,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어제 밥 먹고 오늘 또 밥 먹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죽은 사람은 어제 오늘 만약에 죽은 사람 같으면 오늘 밥 안 줘도 돼요. 죽었으면 밥 못 먹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서 빨리 벗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죠? 십자가로 불러내셨죠.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불렀는데 사람들은 속히 떠나요. 왜 속히 떠날까요? 이게 미혹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좋아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를 쌓으라. 네 의를 쌓으면 천국에 네 상이 클 것이다. 이게 훨씬 좋은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갔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복음 전하고 갔는데, 바울 따라오고 나니까 다른 율법주의자들 들어와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안식을 지켜야 돼, 너 11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믿으면 기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종교적인 이력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약의 행위들을 못 믿어요. 정말로 은혜로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행위가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자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의만 붙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럼 난 뭐야?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채워주는 다른 복음 살짝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훅 하고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 끝까지 미련하고 십자가 밑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네. 보세요. 은혜로 불러놨잖아요.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냈는데 속히 떠나요. 왜 떠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게 미혹입니다. 십자가의 미련을 어리석은 그 복음을 변하는 거예요. 매혹적인 복음. 야,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어떻게 부자 되었다더라, 어떻게 교회가 빨리 그렇게 성장했다더라, 이런 것들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해놓고 자기도 포함시켜요. 내가 복음 전했지만 나도 이 복음에 어긋나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소수거든요. 소수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또 빨리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요. 왜요? 그게 사람들이 좋은 복음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 외에 더 우리 인간의 가치를 뭘 취급하겠어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기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십자가 버리고 빨리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십시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가 이것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했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의롭다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렇게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번영신화로 가는 거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훨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뭐 예수 믿는데 몇십 년대 왜 그 꼴이야? 그 십자가 복음보다도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쪽을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든지 사탄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미련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는 계속될 거예요? 미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미혹시킨다고요? 그리스도와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하는 그런 번영신학이나 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욕주의나 또는 나는 너보다 차원 높다는 신비주의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그리스도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대방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조금만 들으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 드러난 이단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금욕주의로 나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정말 재산 다 바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십자가 그 다 이루심으로 가는 모습일지는 우리가 겉으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앙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자기를 보여놓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막 떠받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지 말고, 골방 있다고 나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런 표적도 아니고 아무런 기적도 아니고 정말 맥없이 죽어버린 그 십자가 앞에 머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력함이에요. 십자가는 무력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라. 내려왔다 우리는 구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내려오셨다 우리는 구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교회 봉이 그 꼴이냐? 네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왜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안 몰려드느냐고.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기뻐할 요소가 없습니다. 신배가 돌아오고 싶은 그 복음,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해야 되죠. 그러함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전하는 자가 잘한 것도 아니고 듣는 자가 잘한 거 아니라고 늘 그러잖아요. 이건 십자가 자체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주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목사가 진짜로 이 일을 믿는다면, 그죠? 목사가 진짜로 이 내용을 정말로 믿는다면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동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오는데 막 기뻐하고 가는데 섭섭해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오게 하시는 거 오신 거고 가게 하시는 거 간 거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나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고 주에게로 가는데 나는 그냥 이 복음 전가할 뿐이죠. 그런데 뭐 월급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 기적은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여기 그리스도가 임했다, 저기 보혜사가 임했다, 그런 속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 재림한 거 못 봤으면 전부 가짜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거다. 죽음 있으면 독수리가 휘휘 도는 게 다 보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목격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목격. 뭐 공중의 비밀리에 재림에 그런 거 없어요. 다 보여, 다 봐요. 그런데 딱 달라지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에 나가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스도 재림을 못 봤다면 가짜예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재림에 가도 하기도 표현을 해요. 파루시아니까. 그러나 그건 육체적 재림과 달라요. 사도행전,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성천해 보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쳐다보느냐? 가신 이 그 영광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야, 저분이 그리스도다. 야, 저분 믿어라. 이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스톱돼 버립니다. 시간이 스톱돼 버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혼련이 임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인 거지. 번개는 1초에 34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 돌아요. 번쩍하는 순간 이미 주님은 재림은 온 지구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야, 저분이 그리스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십자가 안에 있었던 자,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자는 그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오 주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기다리나이다 할 것이고, 예수가 어디서 교회 다니지만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앞에 숨어서 정말 피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약속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온다고요? 미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미혹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만 그때까지 미혹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임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미혹에 안 넘어가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아가시는 그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이 비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미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표적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는 이 미혹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